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하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스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길래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든.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신 말씀 잘 깨닫고 잘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17장과 18장이 출발이 17장 1절에서는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아합에게 임하여서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아합 앞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여호와께서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라. 그러면 뭐 다 죽는 거죠. 이슬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슬조차도 없을 수년 동안 그것도. 그러고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를 여기를 떠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절과 2절 행간 사이 또는 1절 앞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하는 그 과정들이 그런 건 다 생략이 됐어요.
그리고 1절 이 가물게 될 것이다. 수년 동안 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감옥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전하고 아합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이놈이 이 나라에 저주를 퍼붓는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처형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피하게 했는 거예요. 그걸 그리시네가로 떠나게 했는 거예요. 사람이 찾지 못하는 곳으로. 그 행간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18장을 보면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17장 1절에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18장 1절은 많은 날이 지나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이르되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지금 이때예요. 17장 1절에서 수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겠다. 내 말이 없으면 이제 내 말을 하여서 비를 내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를 내리지 않겠다와 비를 내리겠다는 그 사이에 3년의 사이가 있었고, 그 3년 동안에 엘리야는 그릿 시내가에서 일단 피신해서 까마귀로부터 음식, 물과 빵을 공급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릿 시내까지 말라버리니까는 시돈으로 가서 시돈의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에 먹을 것이 계속 있었는 거예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가 올 때까지 기름과 떡을 만들 가루가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 공급된 3년 동안. 그래서 그 사이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는 사건이지만은 그 사건도 여호와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 사건 후. 그래 3년 동안 그 시돈에서 살고 있어. 외국에서 살고 있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 안에서는 엘리야를 찾는다고 지명수배를 내려가지고 샅샅이 골마다 다 디뎠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0절을 보시면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가, 여기 내 주는 아합이 사람을 보내가 당신을 찾지 않은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며, 그러니까 엘리야는 피신하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는 그것을 이 저주를 하는 것처럼 여겨져 가지고 피신했다는 것을 우리가 18장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엘리야 때문에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다. 여러분 엄청난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가 이 지금 아합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들어가야 돼요. 아합 시대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에요. 여호와 신앙은 완전히 없어지고 뿌리를 뽑히고요. 바알 신앙이 이 나라의 하나의 국교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조선 시대에 불교를 억압하고 유교를 숭상했던 숭유 억불 정책을 썼다고 나오는데 그보다 더 심한 거예요. 그럼 그동안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택한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인데
그 유일한 나라에서조차 하나님이 완전히 내버려졌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과 여기 북이스라엘과는 성전은 남쪽에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만드는 제단, 여호와를 위한 제단들은요 다 황폐하게 되는 것이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숨어가지고 지금 피신하고 있는 상황이고, 바알 신앙의 광풍이 그 시대에 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상황을 이해를 해야 돼요. 저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전에는 막 그냥 정도로 하나님도 믿고 뭐 새로운 종교가 하나 들어왔나 이런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이걸 뿌리 뽑아내고 그 다음에 바알 신앙을 수도에다 세우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완전 바알을 신앙하는 그런 나라예요. 오히려 여호와 신앙하는 자가 죽임을 당하고 그 신앙을 하더라도 밖으로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오바다라는 그 신화도 보면은 3절에 보면 아합이 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어요. 오바다 하는 게 아바드 하는 거. 아바드 하면은 섬긴다, 종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여호와의 종 오바디아 할 때 이 디아가 이야가 이 야훼의 준말이 야훼의 종이다, 여호와의 종이다. 그런데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걸 숨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여호와 신앙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시면은 4절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다. 그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를 멸할 때 지금 현재 말이죠. 지금 현재 오바다는 왕궁에 있지만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자기 사비를 들여가지고 선지자 100명을 지금 숨겨가지고 그 굴 속에 숨겨가지고 그들에게 때를 따라가지고 양식을 공급하는 그런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위기에 처하자 그들을 숨겨줬어. 그러니 이세벨이 어떻게 했냐, 여호와의 선지자들 다 없애버려, 다 버렸어. 이것이 엘리야 사건 이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등장해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가뭄이 있을 것이다 했던 그 말로 인해 가지고 지금 피바람이 일어난 거예요. 이세벨이 완전히 그 남편 아합 왕의 마음을 미혹하고, 우리가 출애굽 신명기 17장에 이스라엘 왕의 규례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미혹해야 한다. 아내를 많이 두는 그 자체보다도 방점이 미혹되는 것이에요. 전형 그대로 그 아내들이 아합을 완전히 미혹해서 바알 신앙으로 그를 마음을 돌리게 만들었는 거예요. 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도 아내가 많았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의 경우는 그 아내들이 그 왕의 신앙을 미혹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15장에서 다윗이 우리야 이외에는 하나님께 범죄한 게 없다 할 정도로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런데 솔로몬의 경우와 지금 이 아합의 경우는 극단적으로 그 왕들이 마음이 이 부인들의 그 우상 숭배를 따라 가지고 마음이 완전히 여호와로부터 떠나버렸잖아요. 솔로몬도 여호와를 떠났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합은 떠났을 뿐만 아니라 바알 숭배 신앙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가지고 국교가 바알 종교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심각했던 그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니까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멸해버렸는 거예요. 우리 뒤에 보면 좀 가혹할 정도로 엘리야가요,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지금 너무 가혹하다. 그건 너무 심하지 않은가 싶은데, 미리 이미 여호와의 선지자가 지금 수를 알 수가 없지만은 그 중에 죽지 않고 오바다가 숨겨둔 자만 100명이 되니까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 몰라요. 아마 그 모든 그 출발점이 엘리야 때문에 그럴 거예요. 엘리야 때문에. 엘리야는 온 나라의 공적이고 지명 수배자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3년 동안 저 시돈 땅 그 사르밧에 사람이 드러나지 않는 어느 한 마을에 그 가난한 과부의 집에 이 살면서 자기 자신을 숨기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이 되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해 이르시되 다시 아합을 찾아가는 거예요. 17장 1절에 아합을 찾아가려 했다가 3년이 지났어요.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까지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했는데 이제 다시 아합을 찾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죽음의 길이죠. 죽음의 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다. 비를 내리지 않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 비를 내릴 분도 하나님이다. 2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엘리야가 그 말씀대로 자기가 가면은 지금 죽을 목숨이 되는데도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말씀대로 순종한다. 그런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다. 이 사마리아라는 말은 단순한 사마리아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기근이 심했다. 3년 동안 가뭄이 들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모든 생명체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까 지하수를 발견해가지고 참 신기한 거는 저 남쪽에 그 예루살렘에는요 기혼샘이 있어요. 기혼샘. 비가 오지 않더라도 그 샘에서 물이 올라와가지고 예루살렘의 식수를 공격해줘요. 식수를.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히스기야 때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그 실로암 못에 예루살렘은 산이거든요. 그게 못이 어떻게 있겠어요? 실로암 못의 물이 이 기혼샘에서 나오는 그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렇게 그걸 유명한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하수를 막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보세요. 가뭄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지하수를 찾아내는데 온통 양수기 소리 툴툴툴툴툴툴 하면서 그 물 근원에다 물을 뽑아 가지고 그렇게 논에다 물을 공급하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듯이 고대 국가에서 기근은 참으로 혹독한 그와 같은 그 시련을 주는 사건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수리를 잘 다스려 가지고 못도 만들고 뭐 이 댐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버티게 하지만은 우리가 가물 때 보면은 이 댐의 수위가 낮아지면은 정말 목이 타들어가죠. 그런데 인간이 계속 그런 걸 연구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극심한 가뭄은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온 나라가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3절입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야, 오바다가 왕궁 맡은 자니까는 이게 이 왕궁에서 아주 신임받는 부하였습니다.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와 같은
바알 신앙 일색으로 정책이 바뀐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가 존재하는데, 참 우리 뒤에도 보면 알겠지만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이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어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는 이 신앙의 자유 시대에 태어나 가지고 마음껏 자유, 신앙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군대 생활할 때 이 통제에 있는 집안은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주일날 되면은 다 교회 가도록, 그렇게 뭐 딴 일을 시키다가도 예배 시간이 되면은 교회 갈 사람 교회 가라 그러면서 다 그렇게, 그 통제된 사회에서도, 훈련소에서도 주일날 예배 드리러 다 가고 다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그냥 공기처럼 당연한 줄 아는데, 그게 이 나라가 복을 받는 그와 같은 일들인 거예요. 어디에서도 신앙의 자유, 신앙을 할 수 있는 그 쫄병들도 그때만은,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교회를 일부 가면 초코파이도 주고, 그 다음에 그거 가면 좀 이렇게 고참들 눈치도 안 보고 피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신앙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그 통제를 받은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그런데 우리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코로나를 핑계로 해가지고 예배를 그만. 참. 아니, 그렇다면은 다른 뭐 버스도 못 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도 일을 못 해야 될 것이고, 학교도 폐지해야 되고, 다 그래야 될 텐데, 유독 예배만은 못. 다 드러나죠. 다 드러나고 있죠.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기독교를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없애고 싶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지금 수십 년 동안 뿌리 깊이 이 기독교 신앙의 자유가 우리 헌법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온갖 방법을 썼지만은 그 예배를 없앨 수는 없었죠. 많은 교회들이요, 그들의 말 그대로 따라가지고 정말 예배를 모이지 않고 그냥 영상으로만 드리고 이렇게 했다가, 지금 그런 교회들은요, 교인들이 많이 떠나가고, 또 거기에 시정했던 개척교회들은 뭐 이게 통계를 우리가 어떻게 잘 알 수 없지만, 뭐 어떤 경우에는 뭐 10,000교회가 없어졌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교회도 많기도 많죠. 1만 교회가 없어졌다. 그것으로 기독교 인구가 아마 그 일을 통해 좀 많이 줄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도 정말 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 신앙을 목숨같이 지키는 이 오바다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자기 재산을 떨어가지고 그렇게 했겠죠. 우리 유대인들을 학살시킬 때 신들러라는 사람이 그 유대인들을 구해내는 것처럼 이 오바다가, 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또 왕궁의 관리로서 이게 국법을 어기는 일인데,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100명의 선지자들을 숨겨가지고 그들을 지금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숨기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땅의 모든 물건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우리 매일성경 주소를 보면은 이게 말과 노새와 그 다음에 자기가 짐승, 이건 전부 다 왕이 개인적으로 기는 왕의 재산을 가리킨다. 국민들의 왕이 국민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기 재산 유지하는 거기에 지금 골몰하면서 땅의 모든 물건을 찾아가자. 물건은 그러니까는 그 지하수를 이제 끌어 지하수 땅 속에 있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오바다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오바다를 데리고. 그만큼 신이 많은 그리고 높은 왕을 측근에서 보좌하는 그런 관리였습니다. 참 오바다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 성경 속에 깊숙한 곳에서 드러나는 믿음의 사람 오바다. 그래서 이 왕이 직접 나서서 오바다와 이 패를 나눠가지고 두 패로 나눠가지고 왕이 직접 지하수를 찾으려고 가고 오바다는 오바다로. 자, 이렇게 헤어진 길에서 오바다가 엘리야를 만납니다. 보고 알아보는 거야. 알아보고 엎드려가지고 엘리야에게 내 주 엘리야 당신이니까.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 오바다는 엘리야를 알고 있었어. 그런데 엘리야가 이 오바다에게 아합에게 내가 왔다고 전해라. 그러자 오바다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말을 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기게 하는가. 아니 엘리야가 왔다고 전하러 가는데 이 사람은 살기를 느끼는 거. 왜? 지난날 10절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심을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여기서 내 주는 아합입니다. 아합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당신 엘리야를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겠다. 그래서 사사지 TV가 혹시 숨겨둔 데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없다 할 때는 맹세시켜가지고 만약 여기 숨었다는 증거가 드러나게 되면 나중에라도 너희들은 다 엄벌에 처할 것이다. 이렇게 확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엘리야가 지명 수배자가 되어가지고 이 추적을 당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3년 동안 그 시돈의 사르밧에서 엘리야를 보호하고 있었던 거죠. 11절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께 말하기다.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자 내가 가서 그 엘리야의 말씀대로 아합에 가지고 여기 지금 엘리야가 있다 그렇게 말하면은 그럼 말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지난번처럼 없어져 버린 거야. 지난번에 없어져 가지고 못 찾았잖아요. 3년 동안 지금 어디 딴 데 숨어 있다 왔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걸 또 생각하는 거야. 그랬다가 당신이 또 떠나가 버리면은 내가 아합한테 말했다가 내가 거짓말 했는 게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엘리야 때문에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 공포정치가 있어요. 공포정치가. 그러니까는 이 오바다가 뜹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내 혼자의 목숨이 아니라 지금 100명의 선지자들이 나로 인하여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내가 행동을 잘못했다가 혹시 실수라도 하게 되면은 내뿐만 아니라 그 선지자 100명까지 피해를 입게 된다. 그러니까는 그 두려워하는 이유를 알고 엘리야가 말합니다. 15절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라. 이 오바다의 염려와 달리 지난번에 말씀하고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는데 내가 지난번처럼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오바다에게 안심을 시킵니다. 자, 16절부터 29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6절, 18장 16절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17절 읽으세요.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리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아뢰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산 제단 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그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가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자, 이 두려워하던 오바다가 이제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오늘은 내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지난번처럼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는 그 말씀을 듣고 위험을 무릅쓰고 왕께 가서 보고를 합니다. 자, 엘리야를 그러자 이제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옵니다. 17절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였느냐. 드디어 이 오랫동안 찾던 엘리야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소리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 여기에 아카르 하는 단어인데 이게 어디서 사용됐던 단어냐 그러면은 그 여호수아서의 아간 있죠. 아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이 모든 것을 거기서 나오는 모든 물질들 이런 것들은 개인이 가지면 안 되고 이건 전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그와 같은 라고 온전히 모든 걸 다 바치라 그랬는데 그 아간이 거기에 귀한
귀한 것들을 따로 좀 빼놨죠. 신할산 외투하고 그 다음에 좀 이 금부치 뭐 이런 것을 좀 빼놨어요. 자, 그 전쟁은 말씀대로 승리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거기서 실패했어. 그러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먼 곳까지 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패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이 나에게 바쳐야 될 것을 온전히 바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취한 자가 있다.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괴롭게 하는 자가 그 아간이야. 아간. 너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하는 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불행한 일, 지금 이 북쪽 이스라엘에 이와 같은 가뭄이 오는 불행한 일을 가져온 자가 바로 너다 이 말이에요. 너가 이 엘리야를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너냐? 그러자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가 대답해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지금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야. 지금 아합과 이 이스라엘은 엘리야의 저주 때문에 이 모든 일들, 엘리야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자기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착각한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가 말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했다. 이 오므리와 아합, 오므리 왕조죠. 그러니까 너 왕들이 이 나라를 괴롭게 했다. 이 나라에 고통을 오게 했다. 왜냐? 원인은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첫째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그 다음에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다. 이 모든 원인은 당신들에게 있지 내가 있는 거야. 나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첫째로 말씀을 버리고 둘째로 이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린 것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서 당당하게 왕 앞에 서서 자, 그런지 안 그런지 내가 확인시켜 주겠습니다.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여기 잘 봐야 됩니다.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 모아다. 자, 여기에 세 무리입니다. 세 무리. 첫째 온 이스라엘, 두 번째 바알 선지자, 그리고 세 번째 아세라 선지자. 그렇게 갈멜산에서 온 무리가 보는 앞에서 내가 정말 이 모든 이 나라에 괴로움을 주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실험해 보겠다. 증명해 보이겠다. 자, 그러자 20절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자, 요 20절을 보면은 선지자들만 모았는 것 같이 생각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모든 백성들 21절 보세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지금 보세요. 선지자, 저 바알의 선지자들도 있고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갈멜산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겠죠. 꽉 그 산 위로 사람들이 모이고 이 바알의 선지자들도 모였습니다. 자, 엘리야가 먼저 이 모든 사람들 앞에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랬대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먹겠나? 바알이냐 여호와 친양이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면 그를 따르지라. 자, 둘 중에 하나 택하라. 그렇게 하자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죠. 머뭇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요.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고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라. 여기 아세라 선지자는 지금 나오지 않는 걸 보면은 지금 바알 선지자들, 아마 아세라 선지자는 와서 따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하면 내가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겠다. 그러면서 23절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고 하나는 여호수아 엘리야 하나는 바알 선지자들. 그래서 그것을 제단에 올려놓고 불이 내려와서 바알 신은요. 바알 신은 이 손에 뭘 늘 들고 있죠. 매 같은 거 들고 있는데 이게 번개예요. 번개. 나중에 제우스가 바알의 연속이에요. 이 고대 신들은 보면 다 계보가 연결돼요. 제우스가 손에 들고 있는 게 번개예요. 번개. 불을 들고 있어요. 불. 그림 같은 데 보면은 늘 불을 들고 나와요. 그러니까는 그 불의 신, 비도 내리고 벼락도 치고 하는 그 신 살아계시면은 그 제물에 불 붙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저쪽 편에서는 유리한 조건을 내거니까는 응하는 거예요. 불은 붙이지 말고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이에 불로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은 바알 선지자들이 부르고 여호수아가 엘리야가 부르는데 그 불이 내려오는 것이 참 신이다.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그때 비로소 지금 입을 꾹 다물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러니까는 아무 소리 않고 있다가 그 말이 옳도다 동의하는 거예요.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24절이죠. 백성이 다 대답해요. 앞에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니까 아무 유구무원 아무 말도 눈치만 보고 있다가 자 이렇게 이제 불이 내려오는 쪽이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그가 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우선권을 줘요. 오히려 너가 원하는 대로 해라. 먼저 송아지를 잡고 그 다음에 신의 이름을 부르고 불은 붙이지 말고 그러자 26절입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침부터 낮까지 한 6시간 동안 그 제단 앞에서 바알 신이 불을 내려서 이 제물을 태워달라고 지금 간절히 구했습니다. 450명의 선지자들이 합동해서 구했겠죠.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산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게 좀 해석하면 좀 이상한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들의 제2적 그와 같은 하나의 형식이에요. 이들이 제사 드리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뭐 그냥 뭐 기도하고 뭐 이게 아니고 춤을 추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음악대도 반주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열광적으로 뛰놀면서 춤을 춰요.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 출애굽기 32장에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 그 백성들이 밑에 금송아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춤을 추면서 막 그 신께 구하는 그 장면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고대 이런 그 이방 신들을 보면 그 앞에 이와 같은 온 몸을 흔들면서 격정적으로 그와 같이 그 신 앞에 무아지경에 들어가면서 자기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모르고 마치 무당들이 작두춤을 출 때 접신한다 그러잖아요. 접신해가지고 막 신비한 능력을 발휘하잖아요. 그 칼, 시퍼렇게 간 칼 위에 막 맨발로 올라가지고 막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그런 능력을 구하면서 그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바로 되지 않아요. 그 무당들도 보면 막 징을 치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분위기를 고조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죠.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드럼을 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감정을 막 북돋우고 이렇게 하는 거는요.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바로 바알 신앙이에요. 바알 신앙. 우리의 감정을 교조, 그 북 같은 거는 둥 전쟁할 때도 그 북을 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을 고조시키거든요. 그래서 신적인 그런 체험으로 이르게 하는 그런 방법인데,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말씀이 없으니까는 그렇게 하는, 자꾸 찬양도 막 격정적인 그런 찬양하고 막 거기서 마치 막 찬양하면서 그 안에서 막 신비한 체험을 하는 듯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듯이, 이런 식의 찬양은 이게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그 무당들 하는 거 보세요. 점점 반주를 하면서 고조되어 가지고 막 불죽불죽 뛰고 난리를 치잖아요. 이게 바알의 그 신앙의 이 전통이야.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이와 같은 혼합 종교적인 그런 문화가 깊이 들어왔는데도 몰라요. 쪼매한 교회도 가보면 전부 드럼을 갖다 놓고 두두두두두두, 도무지 말씀이 없는 거예요. 도무지 말씀이 없는 거예요.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찬양대도 있어요. 레위인들이 찬양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악기 연주하는 것도 있고 이런데, 그러나 그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거지, 인간의 감정을 고조시키는 이게 같은 음악이라도 차원이 달라요. 산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를 부르라. 막 계속 그렇게 해도 아무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거든요. 낮에 정오, 그러니까 이 바알 신도 일종의 태양 신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정오는 태양이 가장 크게 되고 빛날 때잖아요. 절정의 태양신 종교의 절정이 정오야. 정오. 그래서 오히려 더 엘리야가 큰 소리로 불러라. 하나님이 너 신 바알신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길을 외출했는지, 안 그러면 주무시고 있는지, 큰 소리로 깨워라. 깨워. 그러자 더 그들은 격정적으로 춤을 추고 북을 두드리고 지금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해보면요, 저도 뭐 이런 경험을 해봤어요.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이런 거 하잖아요.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처음부터 막 찬양을 막 30분 40분 이래 하고, 그 어떻게 합니까? 북치고 막 해서 완전히 또 몸을 막 흔들고 막 이렇게 하도록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게 지금 이거예요. 더 크게 그렇게 합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부르고 아비규환처럼 소리를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를 몸을 상하게 하더라. 막 몸을 찢으면서 막 피가 나도록 막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방 종교의 소위 금욕주의적 이방 종교의 이 자해하는 이것도 하나의 그 종교적인 의식이에요. 종교적 의식.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중세 시대에 보면요, 수도사들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채찍을 가지고 자기 등을 때리는 거예요. 옷을 벗은 채로 자기 등을 때리면 등에서 피가 줄줄 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행진을 하는 거예요. 행진을 계속 치면서. 그 십자가 고행, 채찍 고행단 하는 게 있어요. 우리 골로새에서도 나오잖아요.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이게 이방 종교의 하나의 의식이에요. 의식. 피를 흘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나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전혀 소속되라. 미친 듯이 떠들어 막 완전히 무아지경에 당겨요. 황홀경에 들어가서 막 난리를 치고 있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450명이 모여가지고 막 발광을 하면서 바알을 불렀습니다. 바알을 불렀습니다.
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까지 이 황홀경에 들어가는 이런 것은 이 디오니소스 축제, 저 헬라의 디오니소스 축제도 이런 거예요. 디오니소스가 이 바카스 신이거든요. 같은 신입니다. 로마에서는 바카스로 부르고 헬라에서는 디오니소스인데 이게 뭐냐 하면 술을 마시고 막 거기에서 춤을 추면서 자기 자신의 자아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좀 그런 면에서 좀 비슷한 거 있죠. 자기를 부인하는데 어떻게 부인하냐. 완전히 자기를 비우고 그 영적인 황홀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어떤 방법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는 악령이더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부인한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건데 이들은 악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무아지경에 들어가서 막 몸을 흔들고 고함을 지르고 난리를 지릅니다. 그렇지만은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들 가지고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오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참 이렇게 지금 담대하게 엘리야가 온 백성들 앞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지금 과연 참 신이 누구인가? 이 제단에 불을 내리는 분이 누구인가? 바알인가 여호와인가? 자, 그러나 그들이 숭배하는 바알 신은 지금 여기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비를 내리지 못했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불을 내리라 그래도 불도 내리지 못하고 바알 선지자들과 그 바알 신은 온 백성 앞에서 무능함이 폭로되고 있는 장면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찬송가 355장입니다.